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19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으시고 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그는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이 사라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정하는 대결을 제의하고 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불을 내려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더 잔인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사로잡아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만 돌아왔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낙담하고 급하게 악한 이세벨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광야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진맥진하여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께 죽기를 간청하고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 먹게 하신 후에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부름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음울에 시달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고난과 절망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음식을 먹이시며 영혼과 육신의 힘을 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지금도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을 보내어서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추방시키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종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시간 보내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굴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주의 제단을 스스로 헐었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견디다 못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혼자 생명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과 대결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이 뜨거운 그 열정으로 헌신한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발악하는 왕후 이세벨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어조로 하소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하소연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서 있는 앞을 지나갔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어 선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드는 강한 지진으로 임재하여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엘리야 앞에 나타내시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녹이는 강한 불로 임재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거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 이 세 가지 자연 현상으로 임재하여 어미하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그 현상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람과 진과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엘리야는 느끼지를 못했고 체험하지를 못했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이 땅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루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악한 귀신들을 제하고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불치의 병을 고치신 기적 등을 통하여 자신이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야, 신기하다, 어찌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또 보면 바람과 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진과 불이 지나갔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엘리야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 나타난 것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 비추고 말하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서 비로소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죽기를 작정하기까지 절망하였던 것은 엘리야 산에서, 갈멜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을 그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어려운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왕의 아내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공갈, 그 어려운 위협한 그 현실, 어려운 현실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낭망하고 그가 절망하고 힘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고난의 상황과 그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만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암담하고 캄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재하여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씻었지만은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어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어 영혼이 회복된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임명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울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지킨
7,000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았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고 더욱 힘있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라, 이 성경 전부 다 내게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생미였고 나의 능력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경험할 때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감격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너희들이 아굴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장구한 세월 동안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고 풍성하게 먹으시되 많이 먹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는 교회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해 있고 곤변 우리들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보람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동사